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또 천국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향해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위로받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 되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멘. 어두운 곳이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가슴 깊이 뜨거우게 주름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며.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겸손하고 또 믿음과 충성 다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불타는 충성이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불타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충성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분을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면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떴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할 텐데, 찬양한 후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벗어나고 정말 참 소망이 또 살아나고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승리하는 삶,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삶,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근심 걱정이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 소망이 아버지 살아나는 귀한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하며 참된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의 길로 걷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들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이 귀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희들의 영혼육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여 충성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충성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른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불타는 사명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과 순종과 사랑함이 그리고 찬송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흠모하는 놀라운 아버지 영광의 자리에 항상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저희들의 인생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행복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꿈이 일어나는 아버지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과 아버지 하나님 향기와 그리고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복음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그러한 아버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선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온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성령으로 이 예배가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양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간증거리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지난주 금요일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3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맞는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서는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이제 오전 내 집에 있다가 마음이 안 가라앉더라고. 엄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신권사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막 또 엄마가 보고 싶어갖고 얼마나 막 울었는지 이제 신권사가 꼭 끌어안으면서
울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산소에 좀 데려다 달라고, 엄마 좀 봐야 되겠다고 막 그랬더니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내일 가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의미가 없어서 안 된다고, 오늘 가고 싶다고 데려다 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는 안 되고 아들하고 같이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제가 제 차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 나서 갈 수가 없어서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트럭은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 산소에 이제 가면서 아들이 계속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니까 아무래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시골에 여동생도 살고 남동생도 살고 이랬는데 여동생하고 남동생한테 우리 아들이 다 전화를 하더라고. 이모 상황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 삼촌 이래 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는 여동생이 그럼 다 내려오면 전화해라. 산소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산소를 갔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지 그 전에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러는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맨날 아프니까 그냥 얼른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텐데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지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도 지금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한테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잘하려고는 하는데 산소에서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갖고 울었는지 동생하고 막 끌어안고 울었는데 한참 울어. 한 20분 30분 울었을 거야. 진짜 눈물이 계속 나면서 엉엉 하면서 엄마 하면서 막 울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얼굴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환한 모습으로 엄마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다 이제 마음이 가라앉더라고. 이제 눈물도 딱 가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한참 얘기를 엄마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갑자기 갔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서 뭐 국하고 뭐 전하고 반찬하고 몇 가지를 사서 이제 시골에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지금 깜짝 놀라면서 어쩐 일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기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왔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교회는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 전에 엄마랑 같이 다니실 땐 참 수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셨는데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많이 우리들 믿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하여튼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제 애들이 저녁 싸준다고 그래서 이것만 국하고 이런 것만 데워놓고 갈 테니까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오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엄마 천국에 가시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최고 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천국 간다는 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고 이랬는데 하여튼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도 가끔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 엄마는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47살 먹은 애가 있는데 걔를 낳고 나서부터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다 소리 너무 듣기 싫어갖고 내가 엄청 엄마한테 뭐라고도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어차피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는 사셨더라도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로 많이 위안을 그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생각하게 얘기 하시네요. 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산소에 가든지 또 혹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찬송을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엄마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었는데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러겠죠. 그냥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살아만 계셔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또 부르시더라고요. 자녀들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커스 말씀 함께 볼까요? 기도는 세상 권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히 드러냅니다. 아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주신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바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명령하기도 하고 또 권세를 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배경 이야기 읽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도 신전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의 왕족과 귀족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난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나지 않는 한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지혜자가 죽을 위기에서 다니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제1차에 끌려간 그러한 이제 귀족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 3차 중에서 제일 먼저 1차에 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우리 6장까지 이렇게 보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이제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벌써 우리 1장 볼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도 중요한 게 고기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는 이 고기는 제사 고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관장과 감독에게 청원을 해서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 먹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우리 소년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얼굴이나 건강을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는 고기 음식까지도 먹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건강하고 뛰어나고 지혜가 축출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관장과 감독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라 해서 허락을 한 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 말씀을 가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이 굉장히 복잡한 꿈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의 녹을 먹으면서 이제 술사와 술객과 박수와 또 이 지혜자들 이러한 자들을 그동안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그들을 다 불러갖고 내가 꿈을 꿨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것을 해석해다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수와 술객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에게 꾼 꿈을 이야기하시면 우리들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은 독불장군처럼 내가 꾼 것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그 술객들과 이 박수들은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화를 냈죠. 만약에 꿈 이야기를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모두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난리 났죠. 이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다니엘이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내가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겠다. 조금 죽이려고 했던 거를 좀 지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하면서 이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가서 여차여차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녁 때 은밀한 중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6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다니엘 그러면 이 이야기만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바벨론 그 시대에서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환상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뭐 다니엘에 대한 특별한 건 없는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6장까지 나오는데 3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왕이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큰 종소리를 울릴 때에 그 신상을 향해서 모두가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되었어요. 왕에게 끌려갔어요. 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혹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7배나 되는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다가 이 세 친구들을 묶어갖고 집어 던지지요. 얼마나 불이 셌던지 그들을 잡아서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꼭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하죠. 나오라고 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인정하고 그들에게 각 지방 고을에 그런 수장격인 그러한 지위를 내려줍니다. 이게 3장 이야기예요. 4장은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때 또 이것을 해결하죠. 이것은 장차 왕이시여 왕의 후계자의 그러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실정으로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었을 때에 왕이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듣게 됩니다. 5장에 가보면은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글의 뜻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성전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창고에 들여놨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의 신전에 쓰던 이 기물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따로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물을 함부로 건드렸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창고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함부로 포도주를 따라 먹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미달되어서 왕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여기서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역사는 딱 끝나고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에까지 이루어질 환상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이번 달 계속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첫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죽임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박수와 술객들과 또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러 나왔는데 다니엘이 뒤늦게 소문을 듣고 아리옥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조금 알렸으면 좋겠다.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 해서 이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가서 시간을 끌고,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죽음 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 혼자의 기도도 있지만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지혜자가, 지금 이 답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자가 죽임당할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의 근위 대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위급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혼자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의 그런 동역자를 반드시 두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위기와
또 위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위급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예, 답을 봅니다. 다니엘에게는 또 있죠.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무엇보다 기도로 동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기도에 동역자를 두고 함께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우리 또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 겁니다. 21절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왕이 폐위가 되고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과 왕이 폐위하는 것과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21절 또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가보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은밀한 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어두운 데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읽고 그러면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까요?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응답받은 우리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나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능력, 구원, 역사, 이러한 모든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찬양은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런 신앙도 해석이 중요한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하고 또 분별하고 분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다니엘에게 일어났었던 놀라운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이 제단을 통해서 설교할 때 그냥 듣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지 말고 힘써서 그 말씀을 알라는 것은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할 말씀이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말씀이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감동으로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나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한 억울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는가입니다. 건강한 자아상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생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의 기인에 해석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슬픈 일과 기쁜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나갈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여호와를 알며 성경을 알아갈 때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야 될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정조를 지킬 때는 정조를 지켜야 되고 다니엘처럼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목자인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이겨야 되겠다. 요셉처럼 정조를 잘 지켜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이 다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러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지기를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인간적인 위로를 나누는 친구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며 신앙으로 동역자를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세밀한 부분까지 움직이시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4장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결단 기도요. 바로 전에 거요.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넓어지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서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가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으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전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위압적인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선과 같은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코로나19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받되 번성과 창대케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만방에 선포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반석과 요새와 피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패로 삼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내일서부터 1.5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자 우리 개인적으로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우리 이 자리에 30%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혹시 자리가 안 되면 이제 2층에 저희들이 또 TV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혹시 이 자리가 꽉 차게 되면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